이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다들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스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각과 청각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헬렌 켈러에게는 셀리번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스트나 성당 천장에 그린 천지창조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에게는 그의 재능과 실력을 알아본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태어날 때부터 큰 용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기드온 자신부터 우상 숭배를 버리는 개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어기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리고 바알 제단 옆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소를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에게 와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으니 죽여야 한다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파괴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 소유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지금 마을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이 우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으니 기드온도 당연히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의 탓으로 돌렸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렸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가정이 그리고 기드온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찍어버림으로 기드온 자신을 먼저 개혁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파괴하고 찍어버리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우상입니까?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성공욕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 욕심도 우상이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행동들, 취미생활, 아니면 드라마 보기, 아니면 소셜미디어 보기 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눈을 다른 곳으로 사로잡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위대한 용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먼저 파괴함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 사건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별명 여룹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바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수탈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평야에 왔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평야가 어디냐면 바로 전에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웠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근데 이제 왜 이때 이 사람들이 넘어왔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대적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수확한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이런 적들이 쳐들어왔냐면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는데 그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그들의 낙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보통은 절망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영웅은 언제 나타납니까?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난세는 정치적으로나 전쟁 때문에 매우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입니다. 평화 시대에는 위대한 용사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이런 난세에 영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장벽이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드온 한 사람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기에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매년 뿌린 씨앗이 싹이 날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끊임없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미 7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도 환난과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환난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썼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언제 입어요? 전쟁할 때 입는 거잖아요. 평화로운 시기에 입는 것이 아니라 전쟁할 때 입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싸워야 하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우리를 용사로 만드는 위기, 그런 싸움터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담대히 맞서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기드온 자신을 회개케 하시고 개혁케 하시고, 그리고 용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싸움에 나갈 군사들, 군인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앞에까지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에게서 용사로서의 그런 자질, 용사로서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파괴할 때에도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했어요. 그리고 낮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찾을 때는 숨어 있었어요. 바알과 싸워 이긴 사람이란 타이틀도 타이틀 여룹 바알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용사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으며,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의 가문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한 기드온이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보냈을 때 왜 그들은 용사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다고, 그리고 사자들을 보낸다고 해서 막 용사들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때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가 스스로 그냥 다스리면서 자치주처럼 스스로 다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싸우기 위해서 와라 라고 할 때는 그 부르는 사람이 어떤 커다란 그런 용맹한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용맹한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라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그러한 권위가 생겼습니다. 언제?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권위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에게 지금 힘이 임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범위가 어디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엄청난 숫자의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까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기록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셨을 때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창세전에 기드온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기드온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 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위대한 용사의 임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사단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무엇이 우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위대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용사,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